참 세월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오늘이 저희들 불기 2568년 웃다나라 강의 올해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고, 또 어찌 보면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사부니까야 공부를 쭉 해왔는데 정말 한 경도 빼지 않고 다 하나하나 읽어서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경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우리들에게 가르친 경전의 말씀을 우리가 다 공부했다는 거, 굉장히 환희로운 일이죠. 아마 이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맹기우목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떠있는 나무를 만나기가 어렵다. 100년이나 10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솟아오르는 거북이가, 그것도 눈이 멀어가지고 거북이가 그 태평양 같은 망망대해 속에 떠돌아다니는, 이제 불경에 얘기하면은 멍해라고 나옵니다. 멍해. 멍해가 뭐냐면은 이렇게 V자 같이 생겨가지고 소 등에다 이렇게 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북이가 싹 올라와가지고 그 멍해가 탁 목에 걸리기가, 이게 쉽겠어요? 근데 그것도 눈이 성해가지고 그저 그 멍해를 찾아와가지고 떠오른 거, 멍해가 있는 데를 찾아서 목을 걸치기도, 그 태평양 같은 망망대해에서 눈뜬 거북이가 그 멍해를 찾기도 어려울 텐데, 그것도 100년이나 1000년에 한 번 올라오는 그 순간에 그 멍에 있는 자리로 탁 올라와서 거기에 탁 멍에가 걸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희귀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고 또 사람의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근데 부처님 법을 만났지만 그 부처님의 법을 남김없이 다 살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아마 그보다 100배, 1000배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도 수많은 불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붓다나라 불자들 위에 이렇게 경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 의미를 깊이 새겨가면서 이해하고 공부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스스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천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게 뭐 별 가치 없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안목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건 가치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은 귀한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다니면서도 정말 소중한 것은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진귀한 보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삼보라고 그랬잖아, 삼보. 불법승 삼보. 부처님을 우리가 만나기도 어렵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붓다나라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붓다나라 회원으로서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발가벗고 다녀도 세상에서 제일로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야. 몸에다가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거기다가 좋은 장식을 가진다고 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눈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다 쓰잘데없는 것들이야. 여러분들이 죽을 때 옷을 입고 가겠습니까? 보물을 들고 가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나이가 70을 넘어서, 가다 보니까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전에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아버님도 올해 97인데, 굉장히 오래 사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안 하셨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이제 원래 유학을 하신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유학이 뭐 생사 문제에 그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세상에 가서 어떻게 출세해서 뭐 거기 유학의 그 핵심을 보세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세상에 편하를 다스리는 게 최고의 목적 아니에요. 수신도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훌륭하게 또 뭐 잘난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려 놓고 나면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몇 번 고비가 왔으니까 좀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좀 심장에 한 3년 전에 심장에 이상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급히 심장에 수술해가지고 이제 건강을 찾기 해드렸죠. 저는 그때 좀 느끼실 줄 알았어요. 건강하지만 그때 사실은 중내산에 했거든. 노인이 갑자기 심장 이상이 생겼으니까 그냥 돌아가셔도 아무 뭐 이상이 없는 그런 지경인데 그래도 이제 응급실에 가서 병명을 알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서울의 병원이다. 그래서 서울의 큰 병원에 와가지고 잘 수술을 해서 3년 동안 계속 약을 먹고 이제 지내셨으니까 그럼 그 안에 이제 뭔가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아들인 나도 있고 뭐 자녀들이 있으니까 불러다가 이제 내가 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한테 당보고 싶은 것이 있달지 또는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라고 본인이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할 그런 시간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아버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이러한 일을 좀 합시다. 그럴 수 없잖아요. 참 그게 어려운 문제더라고. 저는 뻔히 보이는 일이고 그래서 뭔가 지금 자녀들한테 평생 살면서 한마디도 난 아직까지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아들이라고 앞에 놓고 뭘 이렇게 하라거나 저렇게 해본 적이 있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혼자 당신의 어떤 뭐 바깥에 나가서 뭐 정치한다고 뭐 한다고 해서 밖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지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사는지 뭘 하는지 관심이 없이 사신 분. 근데 마지막까지 그래 내가 그걸 느꼈어요. 아, 나이가 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평소부터 자식들을 챙겨야 마지막에 갈 때도 자식들한테 남길 말이 있는 것이지 평생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죽을 때 되니까 깨우쳐진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구나. 이걸 내가 우리 아버님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예, 크게 느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니까 숨 넘어가기 전까지는 죽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 이 고비만 넘기고 살면 또 계속 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모양이야. 그래 이제 근데 벌써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치매까지 시작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치매라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경까지 가버리면 사실은 전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꼭 그때까지 가려고 해.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미리 그걸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천사경 있었죠? 천사경. 천사경에 보면은 염라대왕한테 가서 이제 구의하는 거예요. 아니, 나 죽을 줄 알았으면 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올 텐데 갑자기 끌려오고 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여러 번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천사를 보냈는데 내가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너 곧 죽는다는 이야기를 내가 한두 번 한 건 아닌데 그걸 못 알아들었느냐? 그러니까 언제 보냈습니까? 네 친구 누구 죽었지? 네 친척 누구 죽었지? 너희 아버지 죽었지? 네 주변에 죽은 사람 많지? 오늘도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겁니다. 사람이 죽는 건 별로 그렇게 뭐 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태어나면 죽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나의 죽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죽음은 언젠가는 후지불식간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먼저 준비하고 있으면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만 잘하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 이제 결국은 몇 차례 이제 뭐 집에 계시고 싶다 그래서 집단장 다 해가지고 이제 집에 모셨더니 이제 또 집에서 혼자 거동이 안 되니까 또 24시간 뭐 간병인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간병인만 있으면 뭐하냐. 갑자기 이제 또 시골 집에 누구 한 사람이 옆에서 시중만 들고 있다가 노인들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밤낮 뭐 응급실로 왔다 갔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 주변에서 또 그랬나 봐. 이제 좀 그렇게 어려우니까 차라리 요양원에 가서 의료진들한테 계속해서 의료진이 보는 데 계셔야지 지금 상황에 혼자 계시면 더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나 봐요. 그러니까 또 내가 전날 모셔다 드리고 집에다 해놓고 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온 날 저녁에 전화 가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시겠다는 그래 또 부랴부랴 내려가서 또 요양병원을 모시고 왔더니 올라온 날 또 이제 집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아버지를 통해서 사람들 나도 그러겠더라고. 내가 만약에 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면 여가 있으면 여가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늙고 병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디가 있다고 해서 편하겠어요? 어디에 있어도 편할 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좋을 것 같고 거기 가보면 또 저기가 좋을 것 같고 이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겠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럼 이제 병원을 퇴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원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제 환자를 놓고 지금 나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또 그 환자를 나가라고 쫓아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입원이 됐으니까 계시면서 좀 치료를 하시면서 경과를 봐야지. 어제 입원하셔가지고 오늘 나가겠다고 하면 병원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니까. 아무튼 아버님께서 좀 견디셔야 됩니다. 거기 계시면서. 그래도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가장 지금 아버님 계시기 좋은 곳으로 모셨으니까
좀 계십시오. 이때 마음이 어때요,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대부분이 그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오는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제대로 하는 데는 보니까 불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저러게 하시길래 우리 아버지는 내가 절에 다니면서 불교했고 그걸로 박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다 알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쩌면 좋겠냐 이렇게 나한테 좀 물으라도 보면 내가 아버님 염주라도 하나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아미타불을 염불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당신이 더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까짓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이런 걸 이제 다 알고 계신 분이야 자기 혼자. 그래서 내가 절에 다니고 한 걸 아주 가소롭게 보신 분이거든. 그래서 유학을 하고 막 자기는 이렇게 하는데 아들은 보니까 영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자기가 볼 때는 영 하찮은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전혀 이제 내가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참 딱하다. 너무 이제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도 아니고 또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인가. 닥쳐보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아버지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뭐가 힘이 되겠습니까? 자식도 힘이 안 되더라니까. 지난번에 봤죠? 자식도 의지처가 아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의지처는 자기 자신인 것이고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해서 불교 공부는 수능 성적 올라가는 게 공부 아닙니다. 이 불교 공부는 자기 마음을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마음을 안정하고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부동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 것. 이게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내 눈앞에 닥쳐도 조금도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지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얻는 것이 공부의 목적인 것이고 이보다 더 값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붓다나라 여러 부부님들은 정말 이제 지금까지 그 공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하셨고 제일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아마 오늘은 우리 불교 역사에 기록될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불경이 나왔는데 그 불경을 처음으로 마스터한 수행단체다. 그렇잖아요? 사실 좀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처음 디가니까야 이 번역을 해가지고 처음 올라왔던 해가 2016년인가? 2016년이었던가? 14년, 2014년 겨울에 제가 이제 조계사 옆에 있는 여성교육원에 공간을 빌려가지고 디가니까야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딱 10년, 10년에 걸쳐서 강의하면서 번역하면서 또 번역한 책이 나오면 또 그걸로 계속해서 강의를 해온 게 10년인데 10년 만에 드디어 이 책을 이제 우리 보부님들과 함께 다 여러분들 좀 대단한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책이 나오고 그 책을 엮어서 불경을 만들고 그와 동시에 또 우리는 그 책을 다 읽어내고
그러니 막 동시에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게 왜 또 더 의미가 있냐 하면 앞으로는 이런 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갖고 10년 동안 이 일을 할 수도 없겠고 내가 이제 일하고 10년 지나면 80이 넘어버리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이 경을 가지고 법회로 이제 형식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법회가 되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일상적인 삶과 더불어서 누구나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내용이 될 거예요. 저희들 공부 형식이. 그러게 되면 이제 가족들 같이 와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법요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불교를 불경 중심으로 간다고 할 때 그게 불경만 나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불경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불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는 이제 상당히 그 절차가 그래서 옛날에도 보니까 그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회할 때 뭐 처음에 부처님께 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참회하고 발언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법요를 거기에 넣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가를 구성해가는 그러한 여러 노력들이 제가 이제 대장경을 쭉 열람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율장 관계되는 그 문헌 속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문헌들을 참고하고 또 그것의 현대적인 의미를 현대적인 의미로 다시 재해석해서 지금 법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 18, 19일입니까? 우리 이제 불국원 간부 수련회를 직지사에서 1박 2일로 예정하고 있고 그때 그러한 법요에 대해서 같이 좀 상의하고 그런 걸 정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런 법당에서 이제 모두 가족들 하여간 같이 와서 모여서 함께 법회를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뭐 생각해 보면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이 강의를 끝으로 해서 이제 강의는 니까야 강의는 끝을 맺고 다음부터는 우리 부다 나라에서 모든 가족들이 가족 법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어린이 법회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지금 어린이 법회에 사용할 수 있는 불경을 다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래서 뭐 부처님 전생담 설화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어린이 법회용으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는가라면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부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좀 더 이제 어린 시절에는 그런 걸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어릴 때는 뭐 위인전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아요. 우리 가장 위대한 위인이신 부처님의 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불경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뽑아가지고 우리 현재 불경을 만들듯이 잡다하고 뭐 번잡은 건 싹 걷어버리고 아주 명쾌하고 뚜렷하게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가르침을 펴고 어떻게 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아주 재미있게 아주 소설보다 더욱 재미있게 그래서 어린 이제 이부터 젊은 불자들이 그걸 읽으면서 참 흥미도 있고 또 감동도 하고 교훈도 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경전을 한 권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은
자료들은 제가 이제 다 뽑아가지고 이미 원고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이제 한역 경전들이 주가 되어 있어서 아마 올 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내년 올해는 아니고 내년 중에는 될 것 같아. 한 1년이면 지금 예상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예상은 항상 벗어나긴 합니다만은 그 안에 이런 게 만들어지면 이제는 이런 법회들이 어린이는 어린이 법회로 이게 좀 더 이제 얘들은 얘들끼리 어울려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모이는 어린이 법회 또 어른들이 모이는 어른들 법회 또는 청소년 법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수준에 맞는 다양한 이제 법회 양식으로 아마 2, 3년 뒤에는 붓단 나라의 법회가 그런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또 그런 법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자원들을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저희들이 참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불경도 만들었고 부처님 앞에 우리들이 만든 불경을 가서 올리고 이제 새로운 불교가 시작되었음을 만방에 알리는 그러한 일도 했고 등등. 또 내년에는 이제 우리 불교를 우리 붓다나라에서 지금 만든 이 불경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지금 영역 작업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이 불경이 외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아마 영역만 되면 다른 나라로 번역되는 건 훨씬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영어 책이 나오면 뭐 어떤 데서는 뭐 그날 저녁에 번역본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영어를 가지고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세계 각국에서 다 능력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영어 번역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세계화되는 작업은 또한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또 과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국제적인 이러한 활동들도 좀 모색하고 구체화하고 실천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알기로 우리 운영위원들 가운데 또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안구따라 니까야 마지막 경 살펴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10-19 업에서 생긴 몸. 이 업에서 생긴 몸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우리는 몸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그건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야 뭐 태어날 때 몸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야 될 몸이에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될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 뒤에도 안구따라 니까야 이 빨리와 안구따라 니까야에는 이 뒤에도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경전들을 제가 쭉 보니까 별 의미 있는 경전들은 아니고 또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인데 이 경이 너무나 이제 우리 불교 공부를 결론 짓는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참 그것도 묘하다고 생각했어요. 안구따라 니까야 이 뒷부분에 이런 경이 하나 이렇게 딱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경을 결론처럼 부처님 가르침의 어떤 결론처럼 우리가 여겨도 좋겠다 싶어서 이 경을 마지막으로 니까야의 마지막 경으로 제가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말하나니 의도를 가지고 지어서 쌓은 업은
그 과보를 받지 않으면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미래에 돌고 돌아서 나타난다. 비구들이여 내가 말하나니 의도를 가지고 지어서 쌓인 업, 그 과보를 받지 않으면 괴로움이 종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법에서도 그게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담합바닥 첫 장도 그래서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가 되어 마음이 만든다. 이 경이 있죠. 그래서 사악한 마음으로 내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의업이 먼저 일어나면 구업과 신업은 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가운데 내가 말을 아무 의도 없이 말하는 것도 없죠.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말만 했지. 근데 사실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은 의도가 표현된 것입니다. 말은 언어는 내 의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의도를 구체적으로 실천이 옮길 때는 몸으로 해야 돼요. 이게 신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뭐 그럴 생각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한 행동들은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우리가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탓하기 시작하면 끝도 gat도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은 끝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자, 비구들이여 성자의 제자는 탐욕이 없고 악의가 없고 흐리멍텅하지 않고 이게 이제 탐진치예요. 제가 치라고 하는 걸 이제 흐리멍텅이라고 했죠. 이때는 이제 무명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모화라는 말이니까 그냥 흐리멍텅해갖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항상 아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행동들이 참 많죠. 이게 무의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하는 걸 보고 이런 걸 이제 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탐진치를 버리고 그 말이에요. 그걸 버리는 법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사념처 수행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을 확립하여 자애로운 마음으로 한쪽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 그와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사방으로 모든 곳에 빠짐없이 온 세상을 편재하고 광대하고 무한하게. 편재라는 것은 빠진 곳 없이 모든 것에 그 다음에는 이제 광대하게, 무한하게, 원한 없고 폭력 없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 그는 이전에 나의 마음은 수련되지 않아서 옹졸했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이 마음은 잘 수련되어 한계가 없다. 그래서 한계를 만드는 업은 어떤 것도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머물고 있지 않다라고 통찰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공부가 어떤 공부냐면 사무량심 공부예요. 무량심 공부. 이 사무량심은 수행의 단계에서 어디에서 닿게 되냐 하면 우리가 초선, 2선, 3선, 4선을 닿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사심이 돼요. 사심이 된다는 것은 불고불락, 평정한 마음이 돼요. 근데 이 평정한 마음은 어디에서 생기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산매에 들어있은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게 평정한 마음인 것 같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이제 실험해 보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만나봐야 돼. 근데 저 미운 놈이 딱 보이는 순간 평정한 마음이 유지됩니까? 속에서 미운 생각이 일어납니까? 미운 놈이 보였다는 건 미운 놈이 밖에 있다는 게 아니라 미운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미운 놈을 봤지만 나는 마음이 평정하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냥 벌써 지가 미운 놈이라고 부르는 순간 미운 생각이 일어나 버렸다니까. 어떻게 미운 생각이 일어났는데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여러분 내 앞에 미운 놈이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아니면 불편해요? 편하잖아. 예쁜 놈이 있으면 어떻게 돼? 마음이 또 들뜨지 않아. 이게 평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디 선방에 앉아서 사선을 체험했다는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사선이 체험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쓰니까 어디를 가도 내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평등하게 봐야 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평등하게 보여야만 내 마음이 평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봐버려요. 그러면 이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누구를 봐도 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봐. 누가 나를 해꾸질하면 내가 그래서 저런 나쁜 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째 너는 그렇게 못난 짓을 하니?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여기서는 보면 근데 막 방향을 이야기했어요. 동쪽으로 또 서쪽으로 가득 채운다 그러니까 이러면 마음을 이쪽에다 어떻게 채우고 저쪽에다 어떻게 채우겠어요? 이게 은유예요. 이 은유는 어디에 잘 나타나냐 하면 육방예경에 잘 나타나요. 우리 디가니까야 마지막 경에 보면 그 육방예경이 나오죠. 이제 어떤 바람은 청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방에다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탁발하러 가시다가 보니까 누가 머리 감고 그러니까 머리 감았다는 건 뭐예요? 바람은 들은 아침에 몸을 이제 목욕을 하지 않아요. 목욕 재개하고 머리도 안 마른 상태에서 이제 동쪽에 절하고 서쪽에 절하고 동서남북 사방에 절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는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사방에 절을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사방에 절을 하면 큰 공덕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합니다. 이게 몰라 지금 아버지가 공덕이 있다 하니까 그 말만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뭐뭐 좋다더라.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하고 있어요. 그걸 따라서 해. 뭐, 뭐, 이번에 시험 보는데 가빠이 부처님한테 가서 빌면 성적이 잘 나온다더라. 가빠이 부처님 만들 때 무슨 놈의 수능이 있었겠어요? 언제부터 그 말이 만들어졌겠어? 밑도 끝도 없는 말을 믿고 따라다니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큰 일 벌어진 게 가만히 보니까 그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믿고 따라다니다 이 꼴이 났더구만. 그 주변에 보니까 전부 아무 것도 없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 허무맹랑한 사람들 이 옆에가 꽉 차 있더라. 이게 얼마나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 보니까 거의가 다 그렇게 혹시나 또 누가 또 용한 점쟁이가 있는가 해가지고 쫓아다니고. 아, 내가 아주 용한 점쟁이니까 혹시 그런 게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따자로한테 가지 말고. 그거 부처님보다 더 용한 점쟁이가 없어요. 부처님 점은 어떤 점이냐?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네 전생을 알고 싶으냐? 다 전생 보고 싶어 하죠. 부처님 전생 이야기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네가 지금 네 처지를 한번 봐라. 네가 지금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 너는 전생에 분명히 착한 일을 한 것이다. 네가 만약에 미래를 알고 싶냐? 예. 너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을 봐라. 네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고 있으면 네 미래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못한다면 네 미래는 괴로울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전생과 내생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그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명쾌하지 않아요.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은 자업자득입니다. 이걸 자업자득이라고 그래요. 뭐, 자아가 없는데 무슨 자업자득입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업본이 있으나 작자는 없다니까. 업을 지어서 업의 결과가 항상 나타나 있는 것이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 청년도 바람은 청년도 뭐 아버지가 허락한다 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절만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불러다가 이게 진짜 성자들의 법에서는 그런 식으로 절하지 않는다. 부처님 방법은 참 오묘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못하게 안 해요. 뭐 미신을 믿냐?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육방에다 절을 하라 그래요. 근데 네가 생각하는 육방은 해 뜨는 동쪽, 해 지는 서쪽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동쪽은 부모님이다. 그러니까 동쪽에 절을 할 때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절을 해요. 응? 저 위에는 무엇이냐? 너희 스승이다. 위를 보고 절을 할 때는 스승에게 절을 하면 위를 보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래는 네가 부리는 사람들이다. 옆에는 네 친구들이다. 동서남북에다 다 이제 인간 관계를 동서남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방의 모든 방향에 빠짐없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평등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손 윗사람이든 손 아랫사람이든 친구든 적이든 그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자애로운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애로운 마음이 없진 않아. 있는데 전부 한계가 있어.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해.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건 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이 지금 뭐 아파서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처자가 이러고 있으면 막 안절부절하죠. 이게 편협한 옹졸한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불교를 공부해서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옹졸한 마음을 한계 없이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음이 잘 수련돼야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확장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마음 공부는 뭐예요? 옹졸한 마음을 무량한 마음으로 만드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옹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 종파다, 우리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은 이건 공부 하나마나야. 이런 공부는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만드는 법은 어떤 것도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머물고 있지 않다라고 통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밤낮 한계를 만들어요. 한계를 만든다는 것은 분별해가지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이런 데만 생각을 두는 거죠. 이 한계를 만드는 사람 때문에 뭐가 생기냐? 이게 바로 분열이 일어나요. 이번에도 보면 뭐 전부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우리나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분별도 보면 저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하고 전라도 사람들하고 혼사에도 문제가 있대. 뭐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는 뭐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청년이라 싫다고 뭐 이런 식이 된다면은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옹졸하고 편협해지면은 사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이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다. 이런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만드는 업은 어떤 것도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머물고 있지 않다라고 통찰한다.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린 시절에 처음부터 어린이가 이 자애로운 마음에 의한 심해탈을 수련한다면 그가 사악한 업을 짓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의 해탈. 사실은 평정한 마음은 해탈심이에요. 마음이 해탈하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지고 항상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 편안한 마음은 아까 말한 대로 자애로운 마음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하게 자애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이걸 보고 자애로운 마음에 의한 마음의 해탈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해탈하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만약에 막 답답하고 괴롭고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보든 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해봐야 될 문제예요. 해봐야 될 문제. 그래서 혹시 뭔가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듯이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한번 쓱 보내보세요. 가능합니다. 그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일으켜보는 거예요. 일으켜보는 거. 어떻게 그놈한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어.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게 흐리멍텅한 가운데서 나타난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래. 아무리 미워도 내가 이쁜 생각을 한번 자유로운 마음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일으켜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저도 많이 그런 경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서 제가 직접 이건 체험한 거니까 이건 제가 직접 체험한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면 된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은 미운 사람에게 더 자애로운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속담이 아마 이런 속담이 있는 나라가 있나 몰라.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이야기가. 그죠? 너무나 좋더라고. 그래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게 무량심이 됩니다. 미운 사람한테 더 잘해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자애심이다. 무량한 자애심이다. 그래서 근데 이런 마음을 어려서부터 심어줘야 된다. 제가 지금 요즘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른이 되면 다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았어요. 어른이 되면 잘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더라고. 어른이 되어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해야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 아버님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나이가 드시면 이제 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실 것이다. 근데 지금 내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젊었을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달라져요.
사람 나이 먹은다고 안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이 먹으니까 나이 먹을 때마다 생각이 점점 더 어른스러지고 달라졌습니까? 오히려 얘들이 더 어른스러운 생각해. 얘만 또 못해져 이제.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겪다 보니까 얘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해. 더 어리석어진다니까. 그래서 어린이 교육이 참 필요하구나. 그래 제가 지금 어린이 불경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어린이 불경을 쓰면서 어떤 심정으로 쓰느냐. 내 손주에게 읽히고 싶어서 쓴다. 이 책은 내 손주 읽으라고 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써요. 말하자면 내 손주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내 손주로 생각, 내 손주에게 읽히겠다는 생각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쓸 때마다 이제 이걸 이 손주놈이 알아들을까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은 얘가 이해가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번역도 할 때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우리 법회가 되잖아요. 앞으로 법회가 이루어지면 손주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꼬셔라도 말하자면 나하고 같이 법당에 가면 내가 오늘 과자 사줄게. 내가 뭐 용돈 줄게 해가면서 얘들 데리고 오세요. 와서 여기서 배우도록 하세요. 여러분 우리 정명분 법부님 아시죠? 거기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두 꼬마가 할머니 공부하는데 옆에 앉아서 따라서 같이 공부를 하고 할머니 수련대 오면 같이 따라서 오고 법회도 오면 따라서 오는데 애들이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또 듣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랬다잖아요. 얘가 학교에서 다투고 와가지고 속상해하니까. 그래가 와서 공연히 얘가 다른 애들이 나한테 시비를 걸고 괴롭히고 욕을 한다. 그래서 괴로워하니까 할머니가 그랬다죠. 우리 붓다나라에서는 지게 발음문이 있다. 애들이 이제 붓다나라 와서 공부도 하고 하니까 할머니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 말이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악심을 품고 말하거나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이런 글이 있다.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영향만 안 받으면 되지 않아. 그 뭐라고 해도 네가 영향을 안 받으면 되는데 왜 그것에 네가 영향을 받니? 그러니까 얘가 손뼉을 탁 치면서 맞아요 할머니 그러면서 딱 잊어버리더라잖아. 그리고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더라. 어려운 일 아니에요. 알고 보면 쉬운데 그 마음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애들은 내가 볼 때 아주 굉장히 장래가 촉망이 됩니다. 나는 내가 볼 때 그 어느 애들보다도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있고 가장 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할머니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따뜻하게 같이 해주는지 그냥 할머니 껌딱지야 할머니만 가면 따라붙고 우리 가정들이 이제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말이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오직 막 관심이 학교에서 성적 올리고 수능 성적 높이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사람 안 된다니까. 수능 성적 잘 맞고 뭐 좋은 대학 가가지고 시험 잘 본 사람들 지금 결과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그러면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뭐 학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마음 공부가 잘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도 이롭고 사회에도 이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육, 어릴 때부터 공부해야 한다는 거. 이거 부처님도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이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항상 마음이 해탈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하고 불행한 길을 가겠느냐. 세준이 씨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사악한 업을 짓지 않았는데 괴로움을 겪겠는가. 세준이 씨여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준이 씨여 그가 사악한 업을 짓지 않았는데 어찌 괴로움을 겪겠습니까. 비구들이여 여자든 남자든 이 참 경전에 보면 나 이 순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 부처님은 자꾸 여자를 앞세우는지. 우리는 보통 뭐 남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자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나와. 순서도 보면 어머니가 먼저 나오더라고. 그래서 부처님은 상당히 뭐 뭐라 그러죠? 페미니스트라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 아무튼 여자든 남자든 자애로운 마음에 의한 심해탈을 수련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여자든 남자든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구들이여 마음속에 언젠가 죽어야 할 인간이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경에 많이 안 나왔죠. 이 경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물론 뭐 죽을 때 몸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는 하죠.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거는 언젠가 죽어야 할 인간이 어디에 있냐.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죽는 나는 지금 이걸 가지고 부처님이 지금 생사를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죽는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죽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언젠가 죽어야 할 인간이 있다. 그는 내가 여기에서 과거 업에서 생긴 몸으로 지은 사악한 업은 어떤 것이든 모두 여기에서 겪어버리고 그것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통찰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업에 얽혀 살지 않겠다. 업으로부터 자유롭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또 그 마음속에 있는 몸이 있으니까 인간의 죽어야 할 인간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 전생의 업을 받고 내세를 받는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있는 이 인간이 실체가 없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이게 뭐가 돼요? 진정으로 업장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통찰한 비구는 더 높은 해탈을 성취하지는 못할지라도 이와 같이 수련된 자애로운 마음에 의한 심해탈은 불환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환과는 아라하는 현생에서 이제 이 아라한 이제 생사를 극복하는 사람은 아라한이라 그러죠. 불안이라는 것은 한 번 가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나함이라고 그래요. 아나함은 한 번 갔다가는 한 번만 죽으면 이제 다음에는 거기에서 해탈을 얻는다 그래서 아나함이라고 그럽니다. 불안가를 얻는다고 말은 지금 여기에서 아라한이 안 된다 할지라도 곧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오른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성자의 제자는 연민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연민한다는 것은 아까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이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자비라고 그러죠. 이게 자가 자애로운 마음이라면 연민의 마음은 이제 좀 항상 짠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이 마음을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자식한테는 이 마음을 철철 넘치게 쓰더라고. 자비희사. 희가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이 성취하는 것, 다른 사람이 뭐 성공하면은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희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뭐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심지어는
이 부자지간에도 서로 시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 뭐 이런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옹졸해지면 그 부자지간에도 그 서로 시기 경쟁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이런 마음을 사라진 걸 보고 희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 내일처럼 기뻐하고 막 같이 이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어렵고 이런 마음이 이제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평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등한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이걸 보고 자비희사라 그러고 이걸 보고 사무량심이라 그러고 이 자비희사를 이제 이걸 잘 성취하는 걸 보고 범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범천이라는 건 이제 브라만천이죠. 브라만천은 뭐예요? 인도에서는 가장 높은 하늘 세계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자비사 사무량심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사방을 또 위와 같이 위로 아래로 사방으로 모든 곳에 빠짐없이 온 세상을 편지하고 광대하고 무한하게 연민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평정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 그는 이전에 나의 마음은 수련되지 않아서 옹졸했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마음은 잘 수련되어 한계가 없다. 그래서 한계를 만드는 업은 어떤 것도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머물고 있지 않다라고 통찰한다.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린 시절부터, 어린 시절의 처음부터 어린이가 이 연민하는 마음에 의한 심해탈, 기뻐하는 마음에 의한 심해탈, 평정한 마음에 의한 심해탈을 수련한다면 그가 사악한 업을 짓겠는가? 세준이시여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사악한 업을 짓지 않았는데 괴로움을 겪겠는가? 세존이시여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가 사악한 업을 짓지 않았는데 어찌 괴로움을 겪겠습니까? 요즘 우리 학교의 교육 현장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 학교 안에 자비사가 없어. 이걸 가르치지도 않아. 오직 경쟁만 가르쳐요. 나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선의의 경쟁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밤낮 시험 보여가지고 등수 가르고 또 공부 잘한다고 장학금 주고 언제부터 공부 잘하면 장학금을 줬는가 모르겠어. 내가 알고 있는 장학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기 힘들 때 주는 게 장학금인데 지금은 성적순으로 줘요. 대학에서도 성적순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학교 안에가 모두가 다 내 경쟁 상대들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겠어요? 어떻게 희심이 나오겠냐고.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서로 학생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또 거기서 왕따도 생기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이 부모와 학부모와 이 교사들 사이에도 혹시 저 교사가 내 아들한테 불리한 것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해가지고 불씨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조금만 뭐 하면은 막 득달같이 달려들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놈 학교 교육 현장이야. 이게 전쟁터지.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 교육에서도 어려서부터 사무량심을 키우는 걸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교육 지표가 뭔 줄 아세요? 자아실현이래. 내가 자아실현이 뭔가 그래서 말이 굉장히 애매하죠. 좀 확실하게 좀 이야기해야지. 얘들 보고 자아실현이라 그러면 얘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거?
근데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지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을 채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목표가 그러니까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욕망을 확대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되면 되겠습니까? 말이 멋지잖아요. 자아실현. 불교적으로 말하면 망상실현이에요. 자아가 망상이잖아요. 망상을 실현시켜줬다고 하니까 미치어 날뛰는 교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교육의 목표는 뭐가 돼요? 무아실현. 그 불교는 무아라고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교육 목표가 완전히 전도몽상이라니까. 이런 놈의 교육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아실현을 하면 어떻게 하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걸 평등하게 바라본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무량심으로 가는 거예요. 무아실현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려면 사무량심으로 간다. 학생들 어떻게 교육합니까? 협력하는 교육을 시켜라. 그럼 어떻게 성적을 가릅니까? 왜 성적을 가르냐? 무슨 일이든지 같이 협력해서 이룰 수 있는, 말하자면 협력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경쟁을 통해서 뽑힌 엘리트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서로 협력해서 어떤 일을 성취해낼 수 있는, 어떤 일을 이뤄낼 수 있는 협력의 구조가 필요하겠습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회가 건전해지려면은 우리가 교육의 목적이 이 사회를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만들려고 한다면 거기에 엘리트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엘리트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엘리트주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엘리트도 괴롭고 엘리트 못된 놈도 괴로운 거야. 엘리트들은 더 엘리트가 나올까 봐 괴로워. 육도직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의 제석천이 가만히 보니까 밑에 있는 보살이 너무 보시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왜? 내 자리를 뺏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주의는 자기가 엘리트로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밑에서 자기를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을 꼴을 못 봐요. 그걸 밀어내버리고 방해하고 일찍 치워버리려고 해요. 그게 속성이에요, 중생들의.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육도직경에 보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작당을 하는 거 아니야. 천신을 하나 불러다가 제석천이 최고 천신이니까 밑에 있는 천신을 불러다가 너 비둘기가 돼가지고 저 사람한테 가서 숨어라. 그럼 내가 쫓아가마. 이제 쫓아간 거야. 가서 이제 비둘기가 살려주세요. 저기 지금 매가 나를 잡아먹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숨겨줬더니 이제 매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숨겨놓은 비둘기 내놔라. 근데 어떻게 불쌍한 비둘기를 잡아먹냐? 비둘기만 불쌍하냐? 나도 불쌍하다. 이게 이제 평등한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보살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돼? 되자 보니까 이 매는 새를 못 먹으면 죽는다 하고 새는 자기가 안 보호해주지 않으면 매가 잡아먹는다 하니까 누구를 살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매가 불평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만중생을 사랑한다 하면서 매만 아니 저 비둘기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냐? 나도 배고파 죽겠다. 나도 좀 살려다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내 살 주면 내가 비둘기만큼 살을 주면 만족하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살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을 줘봤자 뭐 아무리 저울을 올려놓고 이제 서로 근을 재는데 이 또 이 매가
요구하는 것은 더도 덜도 말고 꼭 그만치만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매하고 같이. 근데 아무리 허벅지 살을 뭐 어디 살을 다 잘라내도 매하고 안 돼. 매가 더 무거워. 매란다. 비둘기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올라가서 보니까 온몸이 올라가니까 같아졌다. 그럼 뭐예요? 너를 원하는 거예요. 전체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너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지. 그런데 이 보살은 좋다. 그럼 나를 먹어라. 그리고 이제 자기 몸을 내놓으니까 그때 이 매가 이제 다시 제석천으로 변해가지고 아니 그럼 당신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느냐? 우리는 어떤 목적이 전부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어요. 그게 자아예요. 그걸 실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육이에요. 네가 원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 목적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너를 버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를 버려버리니까 죄석천은 뭐가 돼요? 주먹을 날렸는데 허공에다 주먹을 날린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한 허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석천이 아니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무슨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나에게 있잖아. 그럼 누구에게 있습니까? 일체 중생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내 목적이다. 그 말을 듣고 재석천이 거기서 마음을 뉘우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은 좀 재미있는 스토리처럼 전개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무량심을 가지고 무아를 실현하게 되면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핵심이 이제는 자아실현이 아니라 무아실현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을 통해서 줄 세우기를 그만해야 됩니다. 그 시험 좀 잘 봤다고 해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시험은 못 보는데 훨씬 똑똑하고 야무지고 일도 잘하는 사람 내가 수없이 봤습니다. 시험만 볼 줄 알지 세상 일 아무것도 모르는 논팽이들 내가 수없이 봤습니다. 시험 잘 본 것이 뭐 대단하다고. 그것도 사지선다형에 점 찍는 거 잘한다고. 그게 무슨 기술이겠어요. 그런 교육이 아니라 협력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핀란드인가 어디에서는 이제는 문제를 두고 그룹으로 이렇게 같이 문제 해결하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주는 거야. 그래서 뭐 너희 5명이 한번 풀어봐라. 그럼 이제 5명이 이제 같이 막 생각하면서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빨리 풀겠어요? 혼자 푸는 거하고 5명이 푸는 거하고. 예? 그룹이 푸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엘리트가 해결하는 거하고 많은 지성들이 함께 모여서 해결하는 거하고 뭐가 더 빠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누가 소외되겠어요? 소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문제 풀이가 좀 지적으로 안 되는 애는 가서 슈퍼에 가서 뭐 과자라도 사갖고 와서 문제 푸는데 도움을 준다니까? 그거 도움 아니에요? 협력하게 되면 소외될 사람도 없고 빠질 사람도 없고 다 같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줄 세우기를 해놓으면은 1등밖에는 아무도 가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두가 고통스러운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게 무량심이에요. 이 무량심은 무아로부터 나옵니다. 참 이 경은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지금 제공하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옹졸한 마음을 무량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무량한 업을 어려서부터 수련해서 갖게 되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들이여 여자든 남자든 연민하는 마음에 의한 심해탈, 기뻐하는 마음에 의한 심해탈, 평정한 마음에 의한 심해탈을 수련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여자든 남자든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구들이여 마음속에 언젠가 죽어야 할 인간이 있다. 그는 내가 여기에서 과거의 업에 의해서 생긴 몸으로 지은 사악한 업은 어떤 것이든 모두 여기에서 겪어버리고 그것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통찰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생사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생각을 가지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나를 또다시 짓게 들겠어요? 이제 인연이 다해서 이 생에서의 삶이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본 경전에 보면 수행을 잘한 사람은 이 호흡은 이제 나에게 마지막 호흡이구나. 이걸 통찰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북다나라 법부님들이 이렇게 모두 잘 살고 이제 마지막 호흡을 쉴 때까지도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호흡까지도 알아차리면서 생을 또 마감하면서 또 인연이 돼서 삶의 형태가 바꿔지는 것이죠. 생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형태는 바뀌어 왔을 망정 생명이 이 지구상에서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고 끊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생명의 죽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본래 생사가 없다는 우리의 생사관과 일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사가 없는 무생법인은 이건 불교의 하나의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실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책을 다 읽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또 마지막 올 한 해 마지막 공부하는 날이니까 여기서 제 강의 끝내고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이제 좀 법담 나누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보니까 각 법당에 법부님들이 많이 와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